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명사인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따뜻한 온도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희생의 헌신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 절의 본문인데요, 같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랑을 특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이 진짜 없어서. 뭔가요? 사랑이 없어서 한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사랑이 너무나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생명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은사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은사들이 사랑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 진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 중에서 성숙한 개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바로 새끼가 일어나서 걷고 엄마 젖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낳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안아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되고요, 입혀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모든 것들이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필요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커지면서도 또 다른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우리 막둥이가 조금 더 어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고, 그 자녀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래 참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음을요,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분노를 누르고 오랫동안 참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화를 오래 참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혼내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니까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시기가 되면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화를 내게 되면 관계만 나빠지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 부모들은 반쯤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참음의 모습은 아니고, 오래 참음은요, 상대방이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사람을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 아직도 못 알아듣는구나, 어찌할까? 도대체 언제 내 마음을 깨달을까? 분명히 노하셔야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모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흘러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내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거칠거나 폭력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이런 온유함이 점차 더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은요, 유튜브도요, 풀로 안 보고 쇼츠로 봅니다. 짧게 들어와야 돼요. 설교도 쇼츠로 올라와요. 명령을 넣으면 답이 딱 나와야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 빨리 안 나와? 왜 이게 똑바로 안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점차 온유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바로 지적하시고 혼내시고 벌을 내시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온유하다는 단어가 기독교 문헌에서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온유한 이런 단어가요,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정 짓는 것이요, 인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보면은요, 인자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거예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온유함을, 그 인자히 여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난 단어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딱 10번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 몇 가지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히 하라 라고 얘기하고,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면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의 특징 두 번째를 온유함이다, 인자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서 온유로 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도 되지만 그 온유함으로 행하는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를 행하는데 나도 안식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랑 겸손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을 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온유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커트라인은 굉장히 높아요. 칼 같아요. 너 틀렸어. 이렇게 아니야. 땡. 그럼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쉼이 없죠. 판단하기 바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고 풍부한데 이 사람들 안에 온유함이 없으니까 서로 재단하고 잘라내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유가 있다면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죄가 없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셔서 떡을 먹이고 생선을 구우며 섬기며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한 힘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력과 폭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함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온유함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깨닫게 돼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화평케 되고 즐겁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희생을 잘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은요, 아이를 키우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가 커가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필요는 내려놓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데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보다 이 자녀를 높이고 이 자녀를 잘 세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부모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희생으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바울이 세 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온유함, 세 번째는 희생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잘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투영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자기 제자들, 자기 가족들에만 한정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내셨어요. 그 사랑을 죄인들에게까지도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은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 5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보고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어서 그것들이 흘러가는 영적인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랑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